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강사로 오신 김대희 목사님께서는 대신청의 신학연구원 교수로 계시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으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교회 주일 말씀 사역을 섬기게 된 김대희라고 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교회 사역에서 이제 주일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1세기 헬라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세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1세기 시대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에 해당하는데요. 로마의 제1도시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 지금으로는 이제 터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티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3대 도시로 꼽히는 메가시티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메가시티가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3대 도시로 꼽힐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거주 인원에 대한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5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5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도시 자체의 크기가 면적이 지금 서울시의 한 구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백오동, 이 소망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백오동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가 강남구인가 그런데요.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크기에서 2000년 전에 50만 명이 살았을 것 같지는 조금 안 그럴 것 같아서 저는 25만 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 다음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로마 시대에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93% 이상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도시가 되었는데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역할을 했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극장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이 안디옥 시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한 8km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8km에 달하는 이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만큼 발달한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으로도 왕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도시 안에 가장 높은 산에는 제우스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의 신 데메테르, 미의 여신 이시스, 치료의 신 세라피스, 그리고 고대로부터 중동 지방에 전래되어 왔던 바알 신전도 안디옥에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도시로부터 조금 떨어진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월계수의 신 디프네 신전,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르테미 신전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대략 한 8개 정도 되는 신전을 가까이에서 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왕성한 능력을 소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안디옥 도시는 인구 25만에 달하는 거대 도시로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현대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거대 도시 안디옥의 한편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이 막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 충분히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았던 안디옥의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로 헬라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거대한 도시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처음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 졌더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놀랍죠?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을까요? 헬라인들에게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하고 친숙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사리아니. 황제의 친위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황제의 친위대를 떠올리는 연상케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즉 설명하자면 예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신의 모든 생명과 전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왜 거대 도시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친숙한 이방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도시의 작은 한편에서 세워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저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헬라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신분이 나보다 높거나 이 연장자를 가리킬 때 큐리오스, 그래서 이제 상관 또는 이제 사장님, 그리고 주인님, 1세기에서는 이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주인님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지역을 다스리거나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겼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앙적,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신앙적,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냥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신 성인 군자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섬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여 년을 사시면서 생활하셨지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제거되지도 않고, 인간의 죄는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심으로 비로소 세상에 관영하던 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사회는 신들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지역에도 5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주변에도 3개의 신전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발디노리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13개의 신을 섬겼다라는 비석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알려진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는 24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46개의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겼을까요? 일반 대중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 외에 더 많은 신을 섬겼는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 그 사람이 숨지게 되면 그의 영혼을 라레스라는 명칭을 줍니다. 라레스, 뜻은 수호신이에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가문을 빛낸 사람이 죽으면 수호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높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라레스 신들이 있었는지 마을의 우물을 지키는 라레스가 있고 또 길거리를 지키는 라레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곳을 지키는 라레스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장독대신, 부뚜막신이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긴 이유는 내가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신들로부터 호의를 받아낼 수 있고 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게 안녕과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국가로 전염병과 화재 그리고 여러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세적인 복락과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과 복락을 위해서 많은 신을 섬겼는데 도대체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왜 친숙한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신들을 섬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세적인 복락과 안녕, 편안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과 안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현세적인 축복과 안녕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1세기 안디옥 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여러 신들을 더 많이 섬기게 되었겠죠. 이와 같은 안디옥 사람들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행사화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복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넉넉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세적인 축복과 안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신들을 섬겨서 얻어지는 안녕과 복락을 뒤로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28장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로 합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구제 행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인이기에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가난과 불행을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악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불행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몸이 불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천대했어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얼마나 사회가 차가운지 가난하고 곤고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곤란과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겼다니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궁핍을 살펴보며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서 나누어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4장 32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어떻게 이런 섬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궁핍하고 곤란한 상황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선한 삶을 실천하려 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성품이 제일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장 36절과 37절에서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나바의 성품을 묘사하는 선하다,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냐면 바나바는 관대하게 행했다. 바나바는 사랑으로 행했다. 바나바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구제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서기관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흠집을 내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인 신학자 레리 허탈도는 자신의 책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린 사람들, 이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1특징, 가장 큰 특징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강조는 로마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저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분들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자, 남자분들이요, 여기 잘 들으세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어떤 분 아멘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로마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만일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또 남편을 불편하게 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수 있었어요. 어떻게 괴롭힐 수 있었냐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감금하거나 가두어 놓을 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 얼마나 독특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다. 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색한 표현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연장자이나 윗사람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집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받들고 살아라. 우리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뜻을 어겼을 때는 체벌이 아주 흔했습니다. 또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아이를 버렸어요. 버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1년에 50만 명 정도의 노예가 거래되었는데요. 이 노예의 50만 명 중에서 15만 명 정도가 어린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어린이 노예는 어디서 길러지냐면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를 어느 사람이 데려가요. 그리고 데려가서 그 사람이 아이를 잘 먹이고 키웁니다.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되면 그 아이를 노예시장에서 파는 것이죠. 이만큼 로마 사회가 무도하고 잔인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선한 삶의 추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당시에 유행하던 검투사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검투사 경기는 로마 사회 곳곳에서 치러질 정도로 대중적인 호황을 누리는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황제가 대중들에게 입장권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검투사 경기를 즐겼습니다. 또 도박과 연계되어 있어서 흥미를 더욱더 끌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투사 경기는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칼과 창으로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숨을 끊어 놓아야 경기가 끝나는 것이 검투사 경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검투사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경기의 잔인함과 사나움, 그리고 무자비함 때문에 관람을 하지 않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생명을 살아가는 가치관 때문에 이 경기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같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도 조심히 봐야 됩니다. 듣는 것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들, 그 단순하게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왜 못 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영화가 얼마나 점점 잔인해집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은 한낱 흥미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히 하고 행동하는 것도 단정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려고,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 한편에 자그맣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방 종교에 친숙했던 헬라인들이 하나둘씩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 나를 죄로부터, 나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이방 종교가 주는 현세적인 복락과 안녕을 뒤로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선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입지가 매우 좁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를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마음에 새겨놓으며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삶을 실천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